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지난주에는 어디에 관해서 말씀 들으셨습니까? 지난주? 지금 지난주까지 새해 들어가지고 1월 첫 주부터 계속해서 뭐에 관해서 전하고 있어요? 네, 복에 관해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 네, 복 받는 비결. 예, 어떤 목사님이 그 올포원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복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기복주의로 빠져도 좋으니까 제발 복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기복주의에는 빠지지 말더라도 복을 좀 잔뜩 받으시면 진짜 좋겠어요. 복은 두 가지 있다고 했죠. 무슨 복이에요? 세상 기준의 구약의 복, 신약의 영적인 복. 아주 충만하게 양날개래, 양날개. 날개가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날까요, 못 날까요? 픽 쓰러져요. 예. 날개는 양쪽이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을 같이 양날개로 받아야 안정감도 있고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복 받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통로가 첫 번째 뭐였어요? 솔로몬 왕을 통해 가지고 예배잖아요. 예배. 일천 번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셔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통해서 또 복 주신다고요? 2주 전에 대표적인 인물 누구였어요? 야베스. 괜히 나왔다. 고통이다. 근데 그 야베스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렸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뭘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배와 기도와 찬양.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라니까. 예. 이것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 구약의 물질적인 복, 신약의 영적인 신령한 복, 양날개를 같이 주시기를 믿고 항상 예배와 기도와 찬양에 매진을 하는 것이 우리 일생의 본분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지금 설 연휴 기간 중에 있어요. 내일까지 연휴인데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든 다 이렇게 명절, 기념일이 다 있어요. 없는 나라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예. 그래서 그 명절이, 공통적인 명절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나라나 어떤 민족이든 뭐가 있을까요? 예? 예, 광복절 대부분 있어요. 광복절. 예. 식민지로 살다가 해방돼 가지고, 예. 우리도 8월 15일 광복절 지금도 지키고 있잖아요. 예. 미국만 광복절이 없는 것 같아. 식민지로 안 살아서 그런가? 예.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광복절 아주 명절로 다 지키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가장 큰 명절이 광복절이에요. 그 사람들 말로는 뭐예요? 유월절이, 유월절. 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뭐 새해나 또 가을에 추수해가지고 추수감사, 그런 또 날들 절기를 많이 지키고 있죠. 중국은 지금 아마 연휴일걸요? 뭐 지키는지 아세요? 중국 뭐라 그래요? 설날을 춘절이라 그래요. 춘절. 왜 춘절이라 그럴까요? 기나긴 추운 겨울에 해방돼 가지고 봄이 온다고. 춘절. 며칠 쉬는지 알아요? 한 달? 보름? 예, 올해는 뭐 8일인가 그렇대요. 예. 그러니까 보통 10일 전후로 길게 지키고 있어요.
미국에도 추수감사주의를 보통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지키고 있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같은 날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지키는 명절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세계 나라가 전체가 다 같이 지키는 거?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네. 거의 웬만한 문명국이 아니면 크리스마스를 다 지키고 있죠. 그리고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부활주일도 많이 지키고 있고, 우리나라 명절은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설 명절이 신정을 지키다가 오히려 신정은 하루나 이틀밖에 안 쉬잖아요. 1월 1일은. 근데 50대인가 이 설 명절이 더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설을 공식적인 또 명절로 지정을 해가지고 올해는 지금 며칠 쉬나요? 4일 쉬죠. 그래서 설 명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한 춘절이라는 부분도 있고, 봄이 온다는 거, 그리고 음력설이잖아요. 우리는 음력으로 1월 1일을 설 명절로 지내고 있는데, 뭐 설에 관한 그 유래는 정확한 게 없대요. 왜 설인지를 잘 모르겠어. 하여간 음력으로 1월 1일이 설 명절로 지키고 있는데, 오늘은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명절이 있어요. 3대 절기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6장에 이 세 절기가 나와 있는데, 레위기 23장에도 아주 또 상세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키고 있는 명절 세 가지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그 양반들 명절 뭐 우리하고 상관이 있다고 알 필요가 있나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영적인 의미가 아주 크기 때문에 성경 여러 부분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명절은, 유대인들이 가장 큰 명절로 지키고 있는 건 뭐라고요? 유월절이에요. 광복절. 어디에서 해방됐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약 성경에는 애굽이라 그러고 현대는 이집트라 그러잖아요. 이집트가 농경사회 때는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땅이 워낙 비옥해가지고 지금 미국 이상으로 전 세계를 지배했다라고 보면 과언이 아니에요. 농경사회 때. 그리고 또 무기가 발달을 해갖고 군사가 아주 강력했던 나라가 어디냐면요, 로마잖아요. 예. 철기 문화가 지나면서 무기가 발달되니까 로마, 이태리는 나라가 우리나라 한반도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도 무기를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어느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미국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왜 그래요? 돈, 경제력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니까. 예.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몇 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몇 년? 예. 요셉부터 시작하면 430년이에요.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에 노예로, 식민지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 이집트를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절이 유월절인 거예요. 오늘 1절부터 8절까지는 유월절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유월절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유월절의 다른 이름, 무교절이라고 해요. 무교절. 예. 무교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교병이 뭐예요? 무교병이 있고 유교병이 있어요. 예.
무교병은 이스트가 안 된 빵, 발효가 안 된 빵. 유교병은 이스트로 발효를 시켜가지고 만든 빵인데, 발효시킨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차이가 뭘까요? 유교병은 엄청 달아요. 달달해요. 예. 근데 발효가 안 된 급하게 만든 빵은 달지가 않아. 그래서 이 6월절에는 무슨 빵 먹으래요? 무교병, 달지 않는 고난의 떡을. 예. 그래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았던 그 기억을 하라고, 예, 무교병을 먹고, 또 급하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발효를 시킬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교병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1절에 보면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 아비벌이 유대인 달력, 유대력으로 하면 1월이에요. 그러니까 첫 달인 거예요. 이 나중에 이 아비벌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니산월이라고 많이 또 개명이 됐어요. 성경에 아비벌이나 니산월이 나오면 새해 첫 달이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은 광복절, 유월절을 새해 첫 달로 지키고 있어요. 우리 양력으로 하면요, 3월 말에서 4월 초 완전 봄날, 그때가 새해 시작이에요. 그게 더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새싹이 막 파릇파릇 나오고 날이 겨울 다 지나가지고 따뜻해지는 봄날, 그게 새해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 아비벌이 새해 첫 달인데 6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후반부에는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네. 하나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드려야 되는데, 계속 반복해서 택하신 곳,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택하신 곳이 어딜까요? 택하신 곳. 지금 여기서는 아직 출애굽 과정에 있고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성막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나중에 들어가서는 한 장소를 택해가지고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이에요. 네.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아무 데서나 산이고 들이고 뭐 강가고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충만한, 하나님께서 인정한 택하신 곳 예루살렘 성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과거에 식민지 노예로 살던 때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살만하면 옛날을 다 잊어버려요. 대한민국이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외정 때하고 6.25 때 그 어려웠던 때를 다 잊어먹고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하나님마저 이제 잊어먹는 망각의 민족이 되어가지 않나 싶어서 많이 아픈데,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릴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마라. 이래 동안에는 아예 유교병 이스트가 들어가 있는 빵은 아예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달달한 빵 생각하면 맛없는 빵 먹고 싶지가 않잖아요. 아예 이스트 자체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5절에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죠. 택하신 곳에서 드려야 된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고기를 왜 구워 먹으라 그랬을까요? 예? 왜 구워 먹으라고? 삶아 먹을 수도 있고, 뭐 날걸로도 먹을 수도 있고, 피를 제거한다고? 구워 먹든 삶아 먹든 날걸로 먹든 다 피는 제거해야 돼요. 맛있어요. 예?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구워 먹는 게 그 요리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예. 왜 구워 먹으라고 하냐면, 삶아 먹는 데는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구워 먹을 때는 직화로 해갖고 빨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에 빨리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마라. 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유월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나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기억하라. 우리의 유월절은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한 것이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개인적인 유월절은 뭘까? 예.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죄의 몸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죄에서 해방된 것, 세상 어떤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해방된 것,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죄에서 해방된 것만큼 기쁘고 즐겁고 기억해야 될 날이 어디 있겠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만난 거, 하나님 믿게 된 거, 이걸 날마다 기억하면서 유월절로 예배를 드리고 기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월절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죄에서 해방됐고 세상에서 자유를 줬는데, 아직도 우리는 죄에 그냥 끌려다니고 세상에 끌려다니면 완전한 해방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이렇게 유월절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 노예에서 가나안 땅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뀐 거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는 7.7절이에요. 7.7절. 왜 7.7절이냐 하면요, 9절에 보면 곡식의 낫을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이렇게 해서 7.7절을 지키는데, 7.7절의 다른 말은 우리가 뭘로 지키고 있냐면요, 맥추절, 예, 맥추 감사절. 그러니까 보리나 밀 나오는 그 시기. 그래서 첫 수확을 한 때부터 7주를 지나는 거예요. 며칠이에요, 그러면? 7주 지나면 7, 7이 49. 예, 49일 지나가지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50일째죠. 그 신약에서는 뭐라고 해요? 오순절이라 그래요. 오순절. 예. 그러니까
이 칠칠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처음 곡식을 수확한 날, 그렇게 보면 되는데, 이 또 영적인 의미가 아주 많습니다. 곡식의 나설된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날, 첫 열매잖아요. 예수님이 첫 열매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날부터 계산해 가지고 77절 49일 지나 가지고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50일째. 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이 77절은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날하고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성령님의 임재. 그래서 77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초실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11절의 말씀인데,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예, 누구랑 같이 지내래요? 레위인, 또 객과 고아와 과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사회적인 약자, 소외계층. 예. 그 명절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챙기라는 거예요. 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예? 뒹굴거리지 말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챙기라는 거예요. 예. 레위인들은 왜 어려워요? 이 토지가 없잖아요. 재산 분배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레위인들, 그리고 객, 고아, 과부, 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명절 때는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좀 챙기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복 주신 대로 힘을 다해서 힘을 헤아려서, 옛날 성경은 힘을 다해서 예물을 드려라. 마지막 17절도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 뭐가 없어서 바치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지금 이 절기를 통해 가지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마지막 그 초막절에도 마찬가지로 14절에도 똑같이 동일한 말씀이 있죠.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해라. 예물을 힘 있는 대로, 힘대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는데, 예물이 많아야, 예, 교회에서 구제할 때에, 옛날 고아원도 그렇고 구제의 출발은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힘 있는 대로 많이 드려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같이 나누고 즐거워하고 함께 지내라고 하는 의미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뭐라고요?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초막절은 또 다른 이름이 또 많아요. 초막절은 언제쯤일까요? 우리로 하면 가을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죠. 한 해 농사 다 모아가지고 수장절이라고 돼요. 다 수장한다, 쌓아놓는다, 보관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장막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소외 계층들하고 다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는데, 이 영적인 의미가, 이때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셔가지고요, 알곡은 다 어디다가 모아요? 천국의 곳간에다가, 쭉쟁이들은 어디다가? 지옥으로. 예. 그래서 이 수장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해 동안 베풀어 준 은혜에 우리 특히 구원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시대에는 어떻게 또 이 절기를 지내야 하냐? 오늘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린 명절을 어떻게 지낼 건가? 더 뭐 명절 때만 이렇게 지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 평소에도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예. 4장 25절, 거짓을 버리고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해라. 네. 명절 지나고 나면 부부간에, 가족간에 다툼도 많고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고 1년 중에 이혼율이 제일 많은 때가 명절 지나고 나서래잖아요. 예. 그럼 왜 그래요? 명절을 좀 의미 있게 지내야 되는데 제일 시작하면서 25절에 거짓말 하지 말고 이웃과 가족들에게 참된 말을 해라. 말이 아주 중요해. 뒤에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예.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예. 이 얘기 뭘까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얘기는요, 그날 안에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게 제일 안 된다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가 트러블이 생기면 앉아가지고 술 한잔 하자. 예. 그래갖고 니 한 잔 내 한 잔 하면서 아이고 아까는 뭐 내가 좀 흥분해가 그랬는데 이거 한 잔 하고 풀자, 이렇게 되는데요. 기독교인들은 술도 안 먹죠. 제사도 안 지내죠. 그러니까 이게 풀 기회가 없대. 그 오죽하면 잠언서에는 형제간에 다투면 성을 점령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화해하기가. 그래서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예,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온대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마귀가 의도하는 대로, 예, 넘어가면 안 돼요. 마귀의 도구가 되고 마귀에게 기쁨을 주는 은행은 삼가하라는 거예요. 언제? 명절 때, 가족들 만났을 때. 예.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 보통 때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도둑질하는 인간은 어떻게 하래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해라. 도둑질하지 말고. 그리고 29절의 말씀, 더러운 말, 악한 말은 뭐 하래요? 입 밖에도 내지 말아요. 예.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지 않아요? 선한 말, 좋은 말은 입 밖에도 안 내고 악한 말만 막. 지금 31절, 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네. 명절에 만나가지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악한 것, 더러운 것,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던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덕담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예. 그래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고, 아이고 저 양반들이 예수 믿는다더니 사람이 확 달라졌네. 예, 이런 고백을 들어야지, 아이고 저거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더니 세상 것들보다 더 악해. 예, 이런 얘기 들으면 이건 끝이에요. 그래서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해라. 네. 아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3대 절기를 통해서 사회 어려운 계층, 소외 계층들을 챙기고 함께 절거하고 섬기라고 했듯이 신약의 에베소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분상한 사람들 챙기고 도와주고 그래서 용서해주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전도의 계기로 삼으라. 그래서 5장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 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금 십자가에 죽기라도 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기분 나쁜 말만 들어도 그냥 견디지를 못하잖아. 그러지 않아요? 네. 순교라도 하고 매라도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기철 손양은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면 못 참을 게 하나도 없고 못 섬길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자, 올해도 설 연휴 내일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명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한 거 잘 기억하셔서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서 전도의 계기 복받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설 명절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3대 절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 것을 상세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에베소서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명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잘 기억하여서 선한 영향력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게 하시고 섬기고 봉사하고 나눠주며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하는 계기로 삼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는 우리 마라나타 샬롬의 근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